복음은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박해자여 핍박자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되어지고 더욱더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AD 5년에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가말리엘 최고의 명문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알고 그렇게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의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전에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사울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이름을 버린 것입니까? 자신을 조금이라도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식 이름이 훨씬 더 사용하기 좋았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헬라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헬라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서 그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바꾸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찬양을 하고 십자가를 그으면은 귀신들이 쫓겨갑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자꾸 변질되어지니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이 보혈로 말합니다. 보혈이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보혈이다. 보혈을 찬양을 하면 귀신이 물러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골라서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복음으로, 보혈을 복음으로 오해하면서 십자가 찬양을 하고 보혈 찬양만 하면은 그저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분명히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겠고 누가 인정합니까? 그리고 왜 오셨다는 겁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들 누가 알고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는 것은 거짓이요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지만은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지만은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것의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의 모든 그 기록되어진 사건들이,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내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번, 하나님의 사랑은 넘겨주세요. 먼저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랑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이미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죄인을 말합니다.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독특한 아들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큰 사랑은 영어에서 위대한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모습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병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병호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울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았으며
일생 동안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일평생 주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저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신학으로 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이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은혜가 임하면은 너무 쉬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극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은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정말 바울은 욕심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한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앞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일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을 돕게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을 임재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없다라면은 이 모든 진리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더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4장 5절의 마지막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합니다. 내 심령에 주가 함께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 바울의 변화는 변함없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름을 받는다라면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했던 우리 조하성 권사님 장례를 다 치르고 오늘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식구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그의 일평생의 삶을 변함없이 주를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함없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며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며 또한 풍성한 교회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욕심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하는 아들 주시기까지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